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비전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기침이 나오시면 새가족실에서 자유롭게 물을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또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진심으로 참여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진심으로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2021년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지만 불과 며칠 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런 무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뜨겁게 찬양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마음의 말씀을 아로새김으로 무리가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거룩과 절제로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우리도 함께 부활의 감격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사리에 십자가 섰으니 죄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죄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는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혹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배신함에 멸시천대 받은 주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받기까지 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죄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혹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야. 죄의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혹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절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분양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영광층에 계신 은혜 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받기까지 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죄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에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은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은 주의 왼전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영원히 함께하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옥소리로 주의 숨겨심보다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에 영원히 함께하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옥소리도 주의 승가하심보다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영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봄처럼 저희 영혼도 소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말, 생각, 행동으로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어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백신이 신뢰도로 인해 접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전 국민이 마음 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마스크도 벗고 이탈되어 있는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신앙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비전교회도 주님을 힘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복음을 비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듣는 우리들 은혜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구약 이사야 5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범대 후배 중에 시골에서 올라온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돼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의 아버님이 경찰관이셨어요. 시골에 계신데 아버지가 비록 경찰관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취하는 아들의 행위를 다 볼 수가 없었고 또 아들의 범죄는 막지를 못한 겁니다. 이 사범대 후배는 사범대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한 학생들이 모인 학과 출신입니다. 그의 자신의 지성이 그의 죄된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기록은 앞으로 사범대 다니는 것과 교사 발령을 받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들에게 돈을 줘서 이런 훔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한 사람과 합의함으로 유치장에서 빼어냄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친구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중독의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의 죄의 기록의 삭제가 이 친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얘기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취업의 문제, 회사의 문제다,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이고 현상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이고 더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지름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은 사실은 어디서 파생된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 유한한
자원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방향에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시작. 그는 죄송합니다. 이 앞에 있는 거하고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예,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읽겠습니다. 다른 버전의 번역의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았다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거절을 당하였다. 리젝티드하다. 거절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가렸어요.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던 사람들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센 환자를 만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센 환자는 신경이 죽기 시작하면서 그 피부 조직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코도 손마디도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센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기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절을 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상징적으로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센 병자를 치료하여 주심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셔서 이런 거절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받았죠. 멸시를 당했죠.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멸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그 한 세인을 회복시켜 주듯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셔서 4개월을 고상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세리마태를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호떡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어릴 적에 저희 마을에 길가에 호떡집이 있었어요. 호떡을 만드는 분은, 아주머니는 덕호 어머니였어요. 덕호 어머니인데, 추운 겨울에 호떡 장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덕호 어머니의 눈이 이상해졌어요. 한쪽은 하얗게 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 호떡 장사를 하다가 틈틈이 밭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그런 나무에 눈이 찔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빨리 병원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병원 시설이 좋은 곳에 달려가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집안이 힘드니까 또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가정이 힘들 터니까 자기가 견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눈이 상하게 되었고 시력을 잃게 되었고 눈 한쪽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호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은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픔인데 뭘 모르죠. 이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어느 날인가는 제가 그분이 호떡 사러 갔다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종이를 태우고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그걸 타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간요법이겠죠. 뭐 속이 안 좋아서 그러겠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호 어머니란 분은 그 자기 친정집에서는 소중한 딸이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나 그분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은 다 훌륭하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귀한 분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멸시를 받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멸시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영광 자체였어요.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그 단어예요. 이 포임이라는 단어,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와 같은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생활 잘해서 본래 똑똑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멸시 천대를 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대신 멸시 천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권세와 이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다 천한 것이에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고사한 인생이 되어지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고상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 다음 뭐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 뭐예요? 질고를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고, 가난과 고생이에요. 슬픔들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상처를 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간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복수형이에요. 영어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은 많은 가난과 고통과 정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겪으셨다. 질병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선을 끊은 거예요. 그러자 자기 유한한 자원에 빠지게 되면서 네 가지 차원의 소외를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외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과의 소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외가 일어나고 환경과의 소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이 가난과 고통, 질고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존 가운데 찾아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고통과 질고와 가난함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땅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당신이 경험하셨다는,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의 그 염려와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깊은 한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과 영의 질병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
그러기에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하여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정의 여러 가지 걱정들 주님이 아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공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공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맥케이라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 남아메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번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한대, 내가 알아 라고 하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를 쓰게 됐는데 그거를 노래로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근심 그룹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근심 그룹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안돼, 내가 알아, 낙심하지 마 라고 주님이 공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셨습니다.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고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죄의 대가, 질병,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대신 아프고 대신 빚을 갚고 대신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것들이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하시죠? 주님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포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교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 읽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겐 저주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교환하여 주신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받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화해하다, 화목하다 라는 말은 교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교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통로이고 원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 벗을 수 없을 것 같은 저주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다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로, 샬롬으로, 전인적인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교환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절망적인 질병 상태, 그것을 자신들의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한 처음 본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읽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는 가난을 부욕케 하는 교체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사에게 새 용기를 부어주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되고 중독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분들이 열어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헛개나무는 간에 좋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결명자는 눈에 좋다면서요? 여러분, 구기자 나무는 아십니까? 이게 혈압에 좋다고 합니다. 겨우살이라는 것은 항암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릅나무는 비염에 좋다고 하고, 여러분, 오갈피 나무는 뼈에 좋다는 이런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왔대요. 여러분, 살림욕을 하면 그 피치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돼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그 외에 많은 나무와 꽃들에서 놀라운 이 효과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세상 나무에도 이 좋은 효과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좋은 이런 은혜들이 담겨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고 굉장히 힘들게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처지고 그다음 굉장히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시편 그 테이프를 사다가, 그리고 챔이라는 그 가스펠송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찬송 테이프를 사서 들려줬어요. 근데 그 찬송 중에 많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예, 가사는 이런 거예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이 찬송을 계속해서 듣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외롭고 지치고 너무 걱정스럽고 이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알아. 라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교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곳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프로스예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선한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환해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한테 달려가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주며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달려가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뚫어지게 바라보시면 주님이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크게 읽어보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딱딱하고 날카로운 그 가시면류관이 주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지성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풀어지게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 이중적인 삶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상함으로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아마 39번의 채찍을 가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 군병의 채찍 끝에는 쇠나 뼈 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번의 예수님의 등에 그 채찍을 내리칠 때 살점이 뜯겨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의 병기가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에 그 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가 이 손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행위의 모든 과거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은 두 발을 포개어서 두 발이 다 한꺼번에 그 긴 못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발을 모아서 그 대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사람이 처지죠. 밑으로 점점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심술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힘을 내서 조금 올리셔서 숨을 겨우 쉬시고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곳에 서 있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의 행로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신 것입니다. 과거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압박받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옆구리는 날카로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물과 피가 같이 쏟아졌는가? 심장이 파열되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고통 때문에 당신의 심장이 파열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이 파열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심장이 파열돼서 너의 가슴에 품고 있는 죄가 덮어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좀 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그 피트 해밀이라는 사람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Going Home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에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영화 포스터를 제가 저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빙고라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여러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침울하고 근심하고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빙고라는 사람이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항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어서 석방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잊어버리라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집은 브로클린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길가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신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자신을 받아준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용서해 준다면 그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알고 제가 지나쳐서 내 갈 곳을 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연이지 않겠습니까? 다 초조한 거예요. 버스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두 다 눈빛을 그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여러분 한 장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 버스에서 보지 못할까 봐서 참나무 곳곳에 노란 손수건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남편이 혹시 보지 못할까 봐서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실화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노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빙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잘 기억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십자가 안에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터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어느새 모르게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공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안 좋은 것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교환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가 15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금 주님을 못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밖에 있기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취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교환의 은총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보혈 아래 거함으로 우리의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성경의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대 이제 입대하는 친구, 또 훈련소에 가 있는 친구, 근무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역할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신앙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찬양 예배는 2시 30분인데 오늘은 김혜관 장로님 크리스찬 가정의 행복한 자녀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자녀 손들을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야 되겠다. 자녀들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과학고 국제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지혜를 굉장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중직자들은 꼭 오시고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뭐 나 일부 예배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 다 찬양 예배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가셔서 좀 쉬시다가 2시 30분에 정심 드시고 꼭 오시기를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사순절 현장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진행하면서 여러분 그 노란색 미디어 금식 서약서 있죠? 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이제 자녀들이 집에 없는 분들은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막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노래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너무 우리가 핸드폰에 중독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 뭐 어떻게 내 혼자 하겠다. 그것도 잘 안 되고요. 자녀들 뭐 권위도 안 서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핸드폰하고 좀 떨어져서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 다이소 같은 데 보면 이런 박스가 뭐 2,000원이면 하나 돼요. 집에 딱 들어오면 고난주간에는 핸드폰을 그 바깥에 그 거실에다 딱 놓고 그 핸드폰 안 만진다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운동을 꼭 이렇게 벌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포함해서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기다 딱 놓고 전화 소리 오면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뉴스 보고 뭐 동영상 보고 이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너무너무 그냥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밥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금식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서명하시고 여러분 책상 위에 딱 놓으셨다가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잘 진행하시고 성경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은 나가실 때 혹시 더 있는지 물어보시고 아이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자녀를 둔 분들도 이거 꼭 이렇게 실천하자. 이렇게 하셔서 이번 주간에 미디어 금식에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일부 예배 분들은 참 대답을 잘 안 해주셔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 저도 문자 같은 거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그냥 뭐 어디 급한 일 있으면 전화 오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그 동영상 하나 안 봤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2부 예배 후에 찬양대 본당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고요. 목장에서는 그 주의 소감이라든지 기도 제목을 꼭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황구경 형제가 훈련소, 논산훈련소로 입대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게 아들이 오면 이게 이 군인 성경을 주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안 나와서 오늘 좀 구경이 할 때 훈련소 가면 다 뺐지만 성경은 안 뺐거든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성경을 좀 읽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안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찬송 갈보리산 위에 1절 마지막 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리는 새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반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역전과 교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지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며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